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내용을 담아서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조서 안에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리기를 즐겨한다고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자기 전 국민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장부터 다뤘던 내용이 아닌 전혀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서 속에서 그가 꿨던 새로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꿈 해몽의 내용까지 이 조서에 올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이 고무되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 또 꾼 새로운 꿈도 전혀 해석이 되지 않아서 번민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먼저 바벨론의 지혜자와 술객들을 다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만족할 만한 해석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다니엘을 불렀더니 과연 만족할 만한 해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그는 지금 다니엘을 박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수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박수의 뜻은 마술사, 술법사, 점성술사 이런 뜻을 원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선지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9장 중간을 보니까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이라고 다니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이번에는 알려줍니다. 지난번에는 알려주지 않았었죠. 자, 이번에는 꿈의 내용까지 먼저 순순히 알릴 이유는 이번에는 다니엘을 시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꿈의 내용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땅의 한 중앙에 나무가 있습니다. 높이가 높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더욱 자라납니다. 결국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저 땅 끝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자, 그 나무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습니다. 열매는 풍족합니다. 만인이 먹을 만한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들짐승이 그 그늘에 머뭅니다.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들입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사람은 물론이요 짐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먹을 것을 얻는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자, 꿈의 내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죠. 이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영어로는 워처. 무슨 뜻입니까? 지켜보는 자, 감시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가 받은 느낌대로 순찰자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그가 표현하기를 이 순찰자는 거룩한 자였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천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순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순찰자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그 나무를 베어라, 이렇게 외칩니다. 계속해서요, 그 가지를 잘라라, 그 잎사귀를 떨궈버려라, 그 열매를 부숴버려라, 짐승들을 흩어버려라, 그리고 새들을 쫓아버려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꿈의 내용이 대단히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가 대반전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완전히 이 나무를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계속 명령하기를, 그러나 그 그루터기만은 남겨둬라. 그리고 그것을 철과 청동줄로 묶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들에 방치해버려라.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덧붙이기를 16절을 보니까요,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의 해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 큰 나무는 그저 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 꿈 자체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순찰자의 발언을 통해서요. 여기서 또 7대는 7년인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이 순찰자는 이 꿈을 보여주고 이 꿈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는 목적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해석을 알려줍니다. 17절을 보니까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표현이겠죠. 자, 그가 바로 사람의 통치자시오, 그 권력을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부여하시는 자이시며 지극히 천한 자도 그 위에 세우실 수 있는 자이심을 온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고 꿈의 목적까지 이 순찰자가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석이 이 꿈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이 꿈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당연히 느부갓네살은 이 꿈이 나에 대한 것일 것이다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확증을 받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꿈을 자기가 꿨지만은 이 꿈이 정말 나에 대한 것인가? 이런 확증은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결국은 해결할 수 없게 되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꿈 해석을 명령한 겁니다.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 즉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인물인 것을 느부갓네살은 이미 몇 번이고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자, 본격적인 꿈 내용의 해몽은 내일 본문에서 다뤄지는데요. 자, 오늘은 이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의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자주 계시적인 꿈을 거듭 꾸는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자, 이 정도면은 느부갓네살도 거의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계속해서 주셔서 자신의 뜻을 알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아주 중요한 이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코 알려주시려는 의도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의도이시자 동시에 경고하시는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친구를 풀무불에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또 이전에 꿨던 최초의 꿈, 금, 은, 동, 철, 진흙의 신상이 부서지는 꿈, 이런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이미 이 인간사에 대해서, 온 세상의 경영에 대해서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는 잘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세 번째로 또 이 놀라운 일 세 번째 당하지 않습니까? 의미심장한 꿈을 새로 또 꾸게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기회를 계속 주시고 또 동시에 경고하시는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계 유일의 최고의 권력자임을 믿고서 그 교만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벌써 우리가 알도록 두 번째요. 그러나 세 번째 이야기하신 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거듭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장차 7년간 짐승처럼 사는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여기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의 성구인데요. 자, 이 내용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서 드린 찬송시가 쭉 길게 나오죠. 그래서 이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 어거스틴은 신자가 가질 최고의 덕목에 대해서 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신자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느냐? 첫째,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신자는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깨달은 바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만을 보더라도 주님의 주된 자세는 겸손함이셨습니다. 참된 겸손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겸손의 수준이요, 그저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동양의 덕목이기도 하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할 겸손은 교만한 자도 참 많죠. 그러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도 훌륭한 것인데, 사람 앞에서 겸손한 정도의 그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짓는 겸손, 분위기상 일부러 겸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짓는 겸손 정도의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된 자로 살아가시는 그 겸손을 추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